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예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 삶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같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치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같이 이기 씻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며 저희가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안에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시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레스 한인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안천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말씀이 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 마음에 새기어서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기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학과 졸업과 그리고 추억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학과 졸업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생겨 넘어질 때 아버지의 오른손을 펴시어 그들이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힘들 때 먼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에도 아버지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아버지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카라, 셔망, 상불 그리고 글로리아 성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고 그리고 그 찬양이 저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있는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벌을 중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에 가벼운 너희 사도를 분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영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이 알림과 되십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시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찌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이체는 불과하고 모든 영광은 후대 보고하니 푸른 말로 꽃은 떨어지되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리지 않고 또 오히려 하는 일들이 다 꼬여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딱 건드리면 왕창 짜증을 내는 그런 때가 되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럴 때에 참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신체적인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또 말씀 묵상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도 버겁다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놓을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교회 생활을 먼저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대략적으로 서기 62년 또는 23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에 불이 질러지고 그런 거는 요 시기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만 아직 그 시기는 이르지 않았지만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나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읽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과 또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치고는 위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격려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위로하는 메시지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이러한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형태를 좀 알아야지만 이 말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짜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큰 쇠자루 같은 그런 그 천에다가 위에 구멍 내고 팔 쪽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머리와 팔을 내놓기를 하거나 아니면 큰 천 같은 걸 뒤집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 끈을 묶는 그런 식의 옷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편히 쉴 때는 그냥 그 펼쳐진 채로 있으면 괜찮아요. 앉아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괜찮은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옷들이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뭔가를 하려고 시작할 때는 허리에 끈을 동여 매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느슨하게 있지 말고 뭔가를 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침대에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뭔가 시키면 굉장히 짜증나시죠? 경험을 해보거든요. 저도 제가 누워있는데 제 아내가 뭔가를 시키면 짜증나요. 좀 누워있는데 좀 쉬고 싶은데 뭘 이걸 해달라고 하지? 이렇게 짜증낼 수 있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쉬고 있는데 제가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이 나죠.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쉴 때. 근데 이렇게 쉬려고 하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너그러져 있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신발끈을 동여매라 또는 팔을 걷어붙이다 이런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에서 쉽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텔레비전 보십니까? 그럴 때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어딘가 나서려고 하면 신발끈을 동여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성도들을 향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한다라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 정신 놓지 마 정신줄 놓지 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느슨해지기 쉬울 때에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상황이 찾아오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올 때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번 참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 써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연도 해야 되고 찾아갈 사람도 많고 일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데 마르틴 루터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쁘면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더 분주해지고 기도나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못할수록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면 고통 속에서 어려워지면 분주하고 시간이 없을 때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뗄 때가 참 많습니다. 지친 나 자신을 돌보느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일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직면한 나날이 더 심해지는 박해의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옥죄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저항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너희도 따라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책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대응하라고요? 거룩함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그네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더 밟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즘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심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 전서 시대의 그 성도들을 향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4절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끊어서 읽어야 돼요. 순종하신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이게 아니고 순종하던 자식처럼 그 뒤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되는데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 삶의 가치관,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던 때에 살았던 그 모습은 사욕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사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욕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절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룩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점잖게 있으면 거룩합니다. 또 걸음을 느릿느릿 걸으면 거룩합니다. 막 촐랑거리지 말고 느슬느슬하게 이렇게 걸어갈 때 그 거룩해 보이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 또는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해서 목소리가 좀 허스케지면 주여 이렇게 말하면 좀 거룩한, 그래서 그걸 홀리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목소리. 그럼 거룩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은혜니 믿음이니 이런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일까?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룩함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룩한 거야. 교회 올 때 알록달록한 옷 입지만 검은색, 흰색, 단색으로 깨끗하게 입고 와. 이것이 거룩함으로 착각하거든요. 꽁무니가 많고 알록달록한 것을 제가 입고 이 자리에 설거로 섰다고 칩시다. 그런 옷은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저런 노란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을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큰 교회니까 저도 이제 부목사고 부목사도 여러 있겠죠. 어떤 한 목사님이 분홍색 양복 입고 왔어요. 이게 한 30년 전 제품인데 제가 봐도 이제 적응이 안 되면 저런 옷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지? 그래도 부흥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흰색 양복을 입으신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검은색이 아니고 알록달록한 콩모양이 있고 분홍색, 빨간색 이런 양복을 입으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거기에 맞춘 겁니다. 넥타이를 안 맸어? 그럼 안 되지. 반바지를 입고 설교해? 그건 안 되지.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거룩함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거기에 하나의 샘플,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게 거룩함인지 모르겠어? 내가 거룩한 거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갖고 있는 속성들, 이것이 거룩한 거야. 근데 너는 나를 따라하면 거룩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면 독일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소속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룩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신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거의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몇 가지 일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잠깐 외출한 적이 있어요. 저를 못 살게 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겨서 못 살게 보는 게 어렸을 때니까 저를 막 때리고 예배 중간에 자꾸 끌고 가서 우스한 데로 해서 저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좀 잠깐 다니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 떠났다 와라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갔더니만 교족부를 쓰게 하잖아요. 어린 시절인데도 교족부를 쓰게 하더라고요.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급이 뭔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성도,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다음에 전도사, 목사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에 등급이 있는 거구나. 성도는 가장 낮은 등급이고 목사는 최고 윗등급이고 이런 등급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 교족부를 인쇄돼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교족부를 보니까 또 거기에도 신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는 그 신급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급수가 있느냐. 그런 건 없잖아요. 신앙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 직분에 걸맞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에 걸맞은 영적 성숙함이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조금 더 거룩하고 성도면 좀 덜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될 삶이 뭐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이지 않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성도가 되지 않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면 그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먼저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이지 직급이 아니거든요. 그 역할을 기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흔히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사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목사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처럼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목사가 있지, 장로가 있지, 그 장로나 목사처럼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거룩함을 향해서 간다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성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보다 더 헌신력. 난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 목사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일개 학생에 불과한데 아니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주장을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는 거룩함을 상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거룩함에서 멀어집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함에서 멀어져가요.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해지기보다는 우리의 사욕에 사로잡혀서 죄의 욕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함을 갖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이나 이 물리적인 것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 즉 거룩하지 못한 행실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썩지 않고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인 것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연상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 틀을 떠올리면서 엄숙한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기가 하죠. 선거대가 거룩하죠. 가운 쫙 입고 나와서 노래하니까. 목사님들도 이 검은색 또는 흰색 가운을 입고 딱 서면 좀 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거룩함을 그러한 부분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함은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룩함은 뭐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를 두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서 우리도 이를 드러내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고 맞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맞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대하십시오. 부당한 것 따지고 옳고 그름 따져가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를 거룩함으로 대하세요. 거룩함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더욱 그들을 사랑함으로 맞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태생하는 교회가 더욱 거룩함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함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쟤 왜 저래? 무엇 때문에 그러지? 아니 쟤 바보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거룩함과 사랑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찬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요? 아, 저들은 다른 족속이구나. 우리가 갖지 못하는 다른 기품이 있구나. 다른 거룩함이 있구나.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과 사랑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되 거룩함으로 맞서고 사랑함으로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큰 말씀을 저희가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들로 이 땅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사랑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샤마 안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공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떼어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들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함께 섬기고 물질을 드리며, 또한 선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시간과 은사를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서 귀한 열매로 맺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아까 아침이죠, 지금도. 찬양을 드리는데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데 이쪽이 땀 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덥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했어요. 옛날에 저 청소년 시절에 또 대학교 시절에 정말 뜨거운 땡볕에 수dom에 가서 에어컨도 없는 그 후덕지근 찜통 같은 데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은혜인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악수하지 말고 멀리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변 돌아가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방문하신 이계화 자매님과 홍소영 지님 반갑습니다. 믿음 안에 좋은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예배만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많이 또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되면 또 우리가 다른 대처를 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드레센이나 작센 같은 경우는 감염자 수가 축적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에 모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확산 방지를 늘 애쓰고 노력해드리니까 마스크 끼시고 또 손소독 들어오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또 거리를 떼어서 앉으시고 끝나고도 막 허브하고 막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눈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들어오실 때 항상 그 예배 참석자 명단을 한 달 동안 저희가 보관해야 돼요. 혹시 있을 감염자들이 방문하거나 그럴 경우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셔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학교 청소년부와 또 어린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부 예배 드리는 거 제가 한번 봤고요. 오래간만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그런 모습 너무 좋더라고요. 청소년부 모임은 또 오늘 오후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잘 위생수칙을 지켜서 또 막 이렇게 정겨있지 말고 함께 그런 잘 지켜가면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공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동체 예배 외 식사 교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열매를 주기가 음식을 준비하고 하지만 오늘 준비하는 음식은 지난주에 갑자기 결정돼서 이제 오늘은 청소년부라든지 오후에 섬기는 분들만 위한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모든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교인이 같이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당분간 부탁드리기는 당분간은 막 혼잡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서로 위생수칙을 지켜가면서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방도 여나요?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부터 청년다방도 좀 열게 되니까 그렇게 위생수칙 지켜가면서 투고도 많이 하시고 거리 많이 떨어져서 앉아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가 이제 드디어 7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죠. 7월 26일날 주일날 오전 11시에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사침사에 굉장히 지금 좀 분주하게 보내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 지금 가 계시는 이수영 목사님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교 어린이부에서 율동과 교사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재능이 있으신 분,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박한명 안수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교학교 어린이부에서 율동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럴 수 있는 분도 좀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박한명 안수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헌금할 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광고를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 헌금에 뭐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뭐 생일헌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드리는 감사헌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헌금은 뭐냐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지정헌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형제가 너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분을 돕는 데 있어서 교회에다가 A 형제를 위한 헌금입니다 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주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줬다라는 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면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도움받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진보토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정헌금은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단기 선교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하는 것도 지정헌금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장황한 설명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피너치안트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정헌금에 대한 것은 여러분 헌금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면 교회에서 떼주거든요. 그러면 세금 환급을 받아요. 교회 헌금 환급만큼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세금 환급을 받는데 지정헌금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는 환급 받으려고 헌금하는 건 아니시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똑같이 A 형제를 위한 헌금, B 자매를 위한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헌금을 해주시고 그거는 앞으로 헌금 확인서 뗄 때 그 금액만큼은 빼고 헌금 확인서를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지정헌금은 저희가 목적 헌금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 헌금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르게수를 위한 헌금, 뭐 의자 구입을 위한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할 때는 목적 헌금으로 분류해 두고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지정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물론 그렇게 써도 이제 재무부에서 분류를 하겠지만 목적 헌금, 무엇을 위한 목적 이런 식으로 써서 헌금해 주시면 그 부분은 헌금 확인서를 뺄 때 합계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너치한테서 온 그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리 공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졸업 연주가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했는데 장슬기 자매가 7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4시에 졸업 연주를 합니다. 물어보니까 무관중 졸업 연주가 아니라 관중이 있어도 되는 졸업 연주를 한다고 해요. 강당이 굉장히 넓어서 한 10m씩 떨어져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와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선주 자매가 이번 주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었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안지혜 자매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미 거기에 이사 가 있지만 오래간만에 또 방문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안지혜 자매를 송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자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또 풍성한 참조들이 구리지기로도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쪽 공부를 다 마쳐서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이사를 해서 여기 가끔씩 놀러도 오겠지만 이번 교회에 와서 짐을 다 빼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입니다. 1년 만에 오랜만에 왔는데 짧게 머물다 가는 시간에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따뜻한 공동체가 있어서 여기서 또 사랑과 감사의 회복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전하시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먼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통해서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되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청년다방 친구들을 함께해서 이 시간,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와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게 독일 엄마이고 독일 아빠이신 신혜경 집사님과 태영 안수 집사님, 아마 집사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끔 정말 사랑과 그런 섬겨주심으로 품어주셔서 정말 제가 이곳에서 2년의 시간 동안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희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다시금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섬겨주시고 해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해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다음에 또 더 어른이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받은 사랑들을 흘려보내야겠구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흘려보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이렇게 많은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들도 이미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되고 여기서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들을 다 놓치지 않고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처럼 주 안에서 제 소식도 전하고 또 제게도 소식을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한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그래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 분들도 나오고 또 함께 섬기는 지체들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기도 대표하고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다가 또 함께 섬기다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학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늘 지혜자매와 함께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기간을 지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간을 지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날 때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결실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디에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간증을 날마다 낳는 자매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 오가는 소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안지자매의 삶을 또한 그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말씀 앞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대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드레스나니 교회 공동체 위에 각 가정과 산업과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